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학자들의 그 메시지를 잘 듣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현대 사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이 현대 사회학자들이 말한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콘크리트 사회입니다. 이 콘크리트 사회가 무엇이냐?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에 살고 빌딩에 살고 주택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콘크리트 사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속에 살다 보면 마음도 어떻게 변하느냐? 돌처럼 닫혀지고 그리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어떤 시대입니까? 콘크리트 시대에 더불어서 스피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나가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게 이 시간 아닙니까? 이호령 씨라고 있는데, 이 국어학자 이호령 씨는요, 과거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가마솥과 같은 시대, 즉 가마솥 문화였는데 지금의 시대는 라면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천천히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밥을 지으면 가마솥에 큰 불을 대고 밥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밥이 되는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 알고 담소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가마솥 문화가 사라지고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라면 세대라고 말합니다. 라면이 어떻습니까? 라면은 그냥 뜨거운 물에 라면을 집어넣으면 그 라면이 한순간에 익어버립니다. 젓가락으로 몇 번 저으면 먹을 수 있을 만큼 금방 익어버린다. 퀴 저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호령 씨는 현대 시대는요,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누구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뭘 시작하면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해도 들어가면요, 빨리 나오라고 들어가자마자 나오라고 그렇게 주문하면서 음식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빨라집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옆에서 빨리빨리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빨리를 외쳤는지. 또 세 번째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스피드 시대, 콘크리트 시대를 지나서 스트레스 시대랍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이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전체 인구의 3%만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97%는 뭐합니까? 고생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스트레스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공포심이 옵니다. 그리고 분노와 원한이 자꾸 증가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러한 현대사회의 이 비극에 대해서 어떤 저자는, 느리게 산다는 것에 의미를 쓴 이 저자는요, 피에르 상소는요, 안식의 상실이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잃어버린 세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의 상실, 즉 쉼을 쉴 줄 모르는 시대다. 사람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을 열심히 6일 동안 하시고 2일째는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냥 쉬셨습니다.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쉬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쉬는 것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보충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이 짐은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집니다. 특별히 스트레스가 큰 짐이 되는데, 어제 저는 귀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 손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위를 90%를 절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식사도 굉장히 느리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몸이 많이 야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병이 걸렸습니까? 알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음주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 나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뭐냐, 바로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내가 위에 문제가 생기고 그 위 때문에 암이 발생해서 위를 절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주고 더 무거운 짐을 줍니다. 우리 몸의 짐을 지게 하고 생각의 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서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짐을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남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 탓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은 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직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사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남에게 다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 한 가정에서도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있을 때 남편은요, 아내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맡기려고 합니다. 아내도 그럽니다. 남편이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맡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럽니까?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마음, 이 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이어가는 우리가 이 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든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죄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진 죄가 우리 안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짐을 짊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되고, 그리고 병든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또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린 이런 실제적인 고통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 이 짐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짊어지고 싶지 않은, 짊어지기 싫은 그 짐 내게 갖고 와라.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희는 그 짐을 가지고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죄책과 정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책감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와 무의미의 짐이 있습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리고 질병의 짐이 있고, 가난의 짐이 있고, 불안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나 탐욕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짐도 있습니다. 온갖 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메고 가려면요,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한 번은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님께서 선교하고 있는데 멀찌감치 어떤 여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모습을 잠깐 보니까 그 여인이 머리에다가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오는데 위태위태합니다. 자기 몸보다 몇 배가 큰 그 짐을 짊어지고 오는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저걸 좀 들어줘야 될 텐데. 그 여인이 가까이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쇳덩어리를 머리 위에 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휘청휘청하고 오는데 보기에도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오오오 하는데 그 여인이 그 짐을 짊어지고 오다가 그만 내리다가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자기 머리 위에 짊어지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짐을요,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면요,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짐을 벗을 수 있지만 이 죄의 짐은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 위에 있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페인트는요, 무엇으로 지워야 합니까? 휘발유를 묻혀서 지워야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이 죄의 짐은요, 선행으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이 짐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늘 부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환경의 저주의 모든 짐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외에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낼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외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이 죄가 가볍게 즉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주야로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내가 나의 이 저주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주야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내 생각이나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지식대로 내가 살고자 한다면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짐을 짊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위태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즉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Come on,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덜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의 짐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3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목숨을 던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살기 어려워서 하루에 42명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생명을 버리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해외에 많이 나갔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합니까? 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한국에 오면요, 굉장히 빠릅니다. 캐나다에 사시던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왔는데 국제 면허 라이센스,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운전을 하는지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잡니다. 한국 경제지에 의하면요, 수면장애 환자가 4년 사이에 73%나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32만 명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설칩니다. 내일 해야 될 일 때문에, 그리고 오늘 했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면장애도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 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국 여성의 50%가 스트레스 받고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짐이 왜 옵니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하다 보니까 옵니다. 소유하고 싶어서 옵니다.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생깁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니까 생깁니다. 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니까 이 짐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문화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문화적인 갈등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도 생깁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들은요, 우리가 앓는 질병의 70%가 이 마음의 병,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우리를 피폐케 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에 매슈 밀튼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18살부터 30살의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이라도 격심한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심장마비에 걸리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악영향을 끼치니까 위장 기관들이 다 무너지고 상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여성에게는 또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괜히 가만히 있어도 우울하고 자기의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꾸 우울해서 또 우울증 때문에 가정에서 화를 냅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여인들은요, 우울증 때문에 40%가 암에 또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악순환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다 내게 갖고 와라.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거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원인, 그 수치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100%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 아닙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현대 젊은이들도 그리고 노년에도 화원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안 물어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실직했을 때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사라졌을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빚을 지면 이 빚 때문에 잠 못 자서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딴 길로 갈 때 가출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도 못합니다. 취미생활도 못합니다. 뭘 좀 하고 싶은데 문제만 해결되면 해야지라고 미루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됩니까? 물이 모자라면 물을 떠다 갖다 놓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질 끌려다 보니까 여러 시간 동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다 우리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라. 너희의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기도 스트레스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일, 은밀한 일을 전부 다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 못하는 일까지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그 길을 먼저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벽이 있을 때, 내 앞에 절망이 있을 때는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더 캔들러라고 코카콜라 창업주입니다. 이 코카콜라를 만들 때까지 사연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늘 술에 취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맨날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 나 술 끊는다.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취한 거 이거 늘 술 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그 죄의 본능을 이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거를 듣더니 주님 우리 남편이 술 중독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 아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남편에게 그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희한하게 술을 먹으려고 하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아예 술을 쳐다보는 게 싫어졌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이게 전 세계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호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로 가능케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른 데 가지 마라. 세상에 가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마음을 쏟아놔라. 그리고 그러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너의 마음의 짐을 내가 덜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의지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친구 찾아갑니다. 도친 개친 똑같습니다. 사람 앞에 찾아가봐야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얘기는 지식일 뿐입니다. 경험일 뿐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변화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추악도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질병을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도 청산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거 한순간에 다 청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덜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편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빚과 마음의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빚을 다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병과 고통의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요 저주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영적인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태어난 생명에도 죄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드는 존재입니다. 병에 들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병에 들면요 괴롭습니다. 병에 들면요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다 치료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지 모릅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줄 아느냐?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병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 중풍병 치료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와 소경이었던 소경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린 마리아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12년 동안에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도 우리 주님을 만지면 고침받겠다.
내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주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주님을 만져야겠다 생각하고 그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혈류병은요, 밖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져야겠다,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순간에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12년 이상입니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12년 된 여인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십니다.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죽은 나인성의 과부 다들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서 치료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세상과 환경의 짐입니다. 이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세계 곳곳이요, 세상에서 이 환경의 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전 세계에 내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국가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리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란과 이라크도 지금 내전으로 갈등합니다. 이라크 내전에는요, 시아파 종파 분쟁으로 정부를 만들 때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또 일본과 영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루안다 분쟁이 있습니다. 우간다도 그렇고 다르푸르도 그렇고 소말리아도 그렇고 이디오피아도 그렇고 한국도 북한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콩고도 그렇고 남분사 군도도 그렇고 아프리카 기니도 그렇고 마게도니아도 그렇습니다. 알바니아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내전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우리가 뉴스를 틀면 뭐가 나옵니까? 그 IS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뉴스를 심상치 않게 봅니다.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뿐입니까? 전쟁뿐만 아닙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지구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더위가 오래가고 추위가 오래가는 이상현상들이 생깁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60년이 되면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병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호흡기 문제가 사람들을 전부 다 아사시킬 것이다.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후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사람들의 죽는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공기청정기 안 놓은 집이 없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 환경도 어려워집니다. 요즘에 TV 보면 저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제 처남이 STX를 다니는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나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현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사들도 대기업도 정말 조선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문제들이 생기면요, 한국에 몇백만 명이 다 실업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업자가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한국 젊은이들 중에서 취업 때문에 자살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 우리 환경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경기도 일대 인천 지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즉 서울 자살률이 인천보다 적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경인지방통계청에 보니까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인구, 가족, 사회 부분, 사회 지표를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25.7명이 자살을 하는데 5명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5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보다 높은 게 인천이에요. 인천이 29명, 30명이 자살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지 모릅니다. 남녀노소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이 환경적인 짐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부족하고 일자리 구하지 못하고 노인층들이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사회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어려워집니다. 가족들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하러 다니면요, 또 그 자리에 같은 분이 항상 서 계십니다. 뭐 때문에 서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늘 거기 있습니다. 한 오전에 본 그분이 저녁에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짐, 환경적인 짐, 이 짐도 우리 주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생각, 마음의 모든 것, 내가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내가 자는 거,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고 계시니 뭐라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정말 다르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르십니다. 나의 생각의 그 이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님의 생각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까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그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거는요, 나의 경험이, 나의 역사가 너희의 길을 만드는 그 인생의 여정보다 더 크니까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싸워서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항복시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싸워서 이기면 될까? 이 무지한 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사람들이 싸우면 이 사람들은 군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까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 큰 바다를 어찌 건넙니까? 제가 배를 만듭니까? 아니면 이 물을 수영해서 건너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만들어 건널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험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농사 지을까? 광야에서 농사 지어서 물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먹이면 될까? 아니면 양을 길러서 잡아서 새끼를 치워서 먹이면 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로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백성의 목마름을 위해서 우물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곳에다가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약을 발라 치료하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렸으니까 무슨 좋은 것을 발라서 치료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말하라. 아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생각,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로마서 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합력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서 무엇인가를 붙여주셔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은 그를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가정에 가게 되었는데 가정에서 총무로 집안일을 하게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팔려갔는데, 종으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안 넘어간 죄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마지막에 술장관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졌거나 마지막까지 내려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사업장 아니면 가정,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 전화 위복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은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삽니다. 죄의 짐, 환경의 짐,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삽니다. 각종 스트레스 안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 내가 들고 가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것이며 여러분들을 주님께 맡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거,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해결하실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질병을 해결하실 분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